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는 가장 인간이 풀어야 할 최종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문제예요. 그렇지만 풀릴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가 원해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수 없었듯이 이 땅을 떠나는 죽음 역시 우리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들어는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을 또 교훈적인 말을 남기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사람을 한번 꼽아볼까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은 나의 조국 프랑스, 나는 충성스러운 군인, 나의 사랑하는 애인 조세핀, 세 마디 말을 남기고 못다한 일이 남은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틋함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악성 베토벤은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친구들이여, 박수를 크게 치게. 이제 희극은 끝났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는 죽을 때에 이제 나는 어찌 될 것인가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유명한 공산주의자 스탈린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주먹 쥐고 허공을 치면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죽음 후의 일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하고 죽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는 여러분들이 본 사람 가운데서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보통 이상의 비범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죽음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정 용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 담담할 수가 없고 아무도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33세의 일기로 세상을 운명한 한 청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훨씬 연세가 더 많아 보이는 듯한 많이 고생하신 분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문제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죽음의 형장으로 나서고 있었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볼 때에 당당하게 죽음에 대하여 큰 소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지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속 역사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많은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마치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보였던 예수님처럼 울며 통곡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의 사건도 믿으셔야 합니다. 적어도 부활에 대하여 자신이 없으면 진정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자신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참회록을 쓴 저자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임종을 맞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고향인 아프리카의 북단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에서 오래전에 숨진 남편의 묘소 옆에 무덤 장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묻히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찾아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들 손잡아주기 위해서 이탈리아까지 와서 마지막 타국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아들에게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거들랑 아무 곳이나 묻어도 괜찮다. 신경 쓰지 말아라. 내 무덤을 무엇으로 어떻게 장식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라. 어머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국에서 타양에서 돌아가신다는 것이 언짢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니카는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께는 먼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타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적어도 부활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생에 참여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과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장차 하늘나라에 앉히실 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힘주어서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많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은 대개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당 자리라고 찾아갑니다. 대개 명당 자리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만큼의 좋은 자리입니다. 어쩌면 아주 좋은 자리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명당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선산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몸 따로 머리 따로였습니다. 몸이 따로 버려졌고 머리 따로 버려졌고, 그렇지만 타국인 이 땅에 복음 하나 전한 것을 감사하며 죽었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는 어떠했냐?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그때 살았던 때를 돌아가 보게 되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인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습니다. 어쩌면 도살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축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야고보 5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고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거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워지는 돼지와 같은 신세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좋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죽을 날을 위해서 살찌우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서로 사귀면서 교제의 폭이 넓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자리 권세를 가졌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의 상태예요. 과거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사는 재미가 생기게 된 거예요. 사는 보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는 보람이 없었어요. 사는 가치가 없었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가 사는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일을 해도 즐거운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어떠냐, 그 사람의 생사관이 어떠냐, 그 사람의 철학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즐겁게 하는 일이 뭔가를 보면 알아요. 전에 일본에 어떤 유명한 법관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를 척척 박사야 다 처리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판사 생활하면서 좋은 판결을 해서 인정을 받더니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변호할 일이 들어오는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네. 잘 나가던 법관이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65세쯤 되었을 때 법관으로서의 변호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표를 집어던지고 맙니다. 나는 이제 은퇴합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제 법을 아는 척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친구들이 그 사람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면 얼마 정도의 수입이 있는데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은퇴를 선언하게 되니까 사람들 다 놀랬죠. 무엇을 했을까? 3개월 동안 열심히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이 요리 학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예절 학교에 가서 어떻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예절을 갖추면 되는가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당을 개업을 짱 했어요.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는 샤워물을 열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서 멀리 있는 어시장에 가서 깨끗한 해산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마트에 들러서 이런저런 시장을 봐가지고 오는데 여간 부지런한 분이 아니죠. 전에 변호사업을 할 때는 혼자만 했지만 이제 식당을 하는데 부부가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손님이 하나 들어옵니까? 너무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초등학교 동창생을 한 40, 50년 만에 만난 것 같아. 너무 반갑게 얼싸안고 좋아하니까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어버려. 네.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기자가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관님,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 이게 가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 주인이요. 예. 그럼 사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부르든지 말든지. 사장님, 어째 이렇게 하십니까? 한 달에 수입이 얼마였던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이 즐겁다네. 이 일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네. 내가 법관 일을 볼 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야. 싸움, 진탕 싸움이었다는 거야. 거짓말 투성이었다는 거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게 변호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도 변호를 해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성공시켰다니까.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받은 적도 있다니까. 나 이제 그런 일을 안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홀가분해. 나 이렇게 사니까 너무 기뻐.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어갈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너는 이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데 부모 곁을 떠나 아버지와 물론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친척들을 떠나고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출발을 해갈 때에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두 번 다시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을까요?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떠나라고 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곳에 농사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풀도 넉넉하지도 않은 박토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단 말이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나중에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구차한 마음을 가지고 내키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면 우리 하나님 좋아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이 된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장 히브리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공주로서의 칭함을 거절해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세는 살인자로 생각합니다. 40세에까지 왕궁 생활을 하다가 40이 되었을 때 나가보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성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도망자로 생각합니다.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도망자의 생활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가 도망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의 자식들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쪽을 즐겁게 선택한 것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 예수님을 괴롭게 했을 때에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즐겁게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즐거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 즐거우셔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즐거우셔야 찬송을 부리는 게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기도할 때의 응답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먼저 충만해야 합니다. 주의 전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일에 후회함이 없어야지요. 어떤 청년이 도회지 살다가 하도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어딘가 하면 바닷가였어요. 바닷가에 가서 어촌 생활을 하면서 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어요. 친구들이 이 친구의 선택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보게, 자네 우리와 함께 동업하면서 사업으로 함께 하기로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 생활 모두를 정리하고 어촌 생활을 촌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사느냐 고생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한 친구가 물은 거예요. 여보게, 자네 할아버지 어디서 죽었나? 바다에서 죽었지. 아버지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어. 이보게, 그봐, 자네도 이렇게 살다가 바다에서 죽을 걸세. 근데 어떻게 이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왔나? 이때 이 친구가 묻는 말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도 똑같이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내 마음에 쏙 들면 내가 다시 서울로 돌아갈게. 자네 할아버지 어디서 죽었나? 침대에서 죽었지. 자네 아버지는 침대에서 죽었다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침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너 침대에서 자지 마라.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네. 할아버지 바다에서 죽었고 아버지 바다에서 죽었으니까 너도 바다에서 죽을 거다고 한 거나, 할아버지 침대에서 죽었고 아버지 침대에서 죽었고 너도 침대에서 죽을 거다. 이거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좋아서 어촌을 선택을 했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는 거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주의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우리가 즐겁게 사명 감당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 참 중요합니다. 자리가 있어야지요. 앉을 자리가 있어야지요. 사람은 서서 살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경쟁해야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어요. 우리 같은 존재가 하늘나라 가서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아니, 자리가 몇 자리가 없는데 너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다 경쟁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 이기고 바울을 이길 수가 있나? 우리는 자리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누가 우리를 자리를 잡아서 앉혀준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이미 잡아놓으시고 이건 너 자리야. 그리고 거기 앉힌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리는 빈자리가 소용없어요. 사람이 앉아야 자리죠. 고무장갑 생각해 보세요. 고무장갑은 꼭 손처럼 생겼잖아요. 꼭 손처럼 고무장갑이 생겨서요. 그런데 그 손처럼 생긴 고무장갑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가만히 두어봐요. 그 아무 일 못합니다. 어떻게 일해야 돼요? 고무장갑 속에 사람 손이 들어가야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 고무장갑이에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앉으라고 있는 자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늘나라에 있는 자리야. 우리에게 이 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의 허물로 인하여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 자리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며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